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를 건져주고 알았지?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얘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매개물이 자기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고요. 세상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외아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주시되 극단적으로 자기 아들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은 달라고 하시지 않고요. 뒷주머니 챙기지 않는 분이세요. 교회가 목사들이 하도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죠? 예수 믿는 것이 겁이 나서 그죠? 겁이 나서 두렵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이라. 하나님 우주 상남한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어떤 신전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요. 뭐가 부족해서 달라달라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자기가 창조하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는데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다. 이 옛날이죠. 한 4,5천 년 전에 지어진 이 성경에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 의학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심장을 주셨고요. 또 혈관, 핏줄 12만 킬로미터를 주셨습니다. 심장의 피는 50초마다 이렇게 몸 전체 12만 킬로미터를 주파를 하는데요. 우리가 50초마다 여러분 가만한 데 계시잖아요. 50초마다 마라톤 풀코스를 2,800번 도는 거예요. 피가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은 심장에 있고 혈관에 있고 피가 50초마다 마라톤 풀코스 2,800번 도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호흡을 주셨습니다. 숨을 들이키면서 피에 산소를 공급하고요. 숨을 내뱉으면서 이 몸 세포 조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뽑아서 바깥으로 배출을 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피가 멈춰도 우리는 죽습니다. 호흡이 멈춰도 죽죠. 심장이 멎었다. 호흡이 멎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피와 호흡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만물을 주셨습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구를 주셨죠. 달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요. 우리 은하수까지 주시고요. 이 우리 은하수 같은 이 은하가 10만 개 정도 뭉쳐있는 것, 모여있는 것이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입니다. 이런 초은하단이 또 뭉쳐있는 이것이 우리의 우주인데요. 우리의 우주는 빛이 달려가는 그 한계까지 960억 광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960억 년을 달려가는 그 거리만큼 우리 우주가 넓다는 것이죠. 그럼 빛이 달려가다가 지쳐서 달려가지 못하고 멈추어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관측 불가능한 우주가 있을까요? 반드시 있겠죠. 빛이 못 따라가서 우주가 커지는 속도에 빛이 따라가지 못해서 못 잡아내는 빛이 반사돼서 오는 것이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관측이잖아요. 관측할 수 없는 이 우주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960억 광년의 거리니까 직경으로 보죠. 그보다 훨씬 클지도 모릅니다. 이거 우주 밖에 누가 계시냐? 이 우주 밖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이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우주 만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분이시지 제자게 자꾸 달라달라 그러는 분이 아니시라.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개념을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달라고 하고요, 교회가 달라고 하지 하나님은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죠. 무엇이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도 계시지 않고요, 웅장한 교회당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웅장한 교회당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내는 여러분 참 피땀 흘려서 번 돈의 11조 감사헌금 이런 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목사가 필요하고 교회 유지하는 데 필요해서 그 돈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내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좀 개념을 지으시고요, 하나님 대해서 새롭게 접근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아도다. 저는 하나님 대해서 알면 알수록요, 목사가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이걸 목숨 바쳐서 이루어야지 그러면서는 눈물 철철철 흘리면서 10년 준비하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믿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보다 필요한 분이 아니신데 뭘 자꾸 해드린다고 그럴까, 헌신, 충성, 이거 우리 편에서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헌신과 충성이 필요하실까?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모든 것이 스스로 만족하시는 게 자족하시는 분이시다. 자족하시기 때문에 결핍이 없어요. 결핍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뭔가 원하는 소원도 없으시고, 나의 김종춘 목사의 충성과 헌신, 생명 바치는 거, 이런 게 하나님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그게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죠. 우리가 손가락 하나 보태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이런 사실, 아무도 보탤 게 없구나,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경외심을 갖는, 경외심이라는 게 뭐예요? 우와,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게 경외심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그래서 와 그러면서 찬송,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나의 충성이나 나의 헌신이나 나의 헌금이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걸 해드리는, 피와 땀을 드리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와 하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에서 찬송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궁극적인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수많은 먼저간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든가요? 하나님 대해서, 예수님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당에서 찬양하는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이 정도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직접 목격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외심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됐죠. 그거 외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런 성경 구절을 처음에 읽었을 때요,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나오고 한판 씨름을 붙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뭐 하나님께 뭐 크게 인정받는 하나님 일꾼이 된다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뭘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그러냐. 재미가 없더라고요. 청년되는 지. 내 믿으면 믿을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나의 본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 내원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면 알수록 저절로 감탄의 칭송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과학이 발전됐어요. 관측 가능한 우주가 960억 광년, 빛이 960억 년을 1초의 빛이 얼마를 달립니까? 1초의 빛이 지구 7바퀴 반 돈다고 우리가 어릴 때죠.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어요. 1초에 7바퀴 반 도는 그 빛이 960억 년을 달려가는 그 거리가 우리가 빛이 쫓아가는 것이 가능한 영역의 우주예요. 빛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지금도 커지고 있는 그 우주도 있을 거다. 이런 것을 과학은 밝혀냈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씩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뭐 큰 교회당을 지어드리고 뭐 성도가 뭐 우리 교회에서 뭐 10,000명, 100,000명 있고 그런 걸 그게 하나님께 좀 뭐가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것의 본질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외아들을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고요. 단지 하나님께 그냥 입에 발린 리액션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이 생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알면 알수록 경외심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질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나니라. 참 재미없는 말씀이죠. 그렇죠? 분투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나한테 영광 돌려, 나한테 찬송해, 이런 말씀이 재미없어요. 근데 믿을수록, 그렇죠? 신앙의 연초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본분, 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알 만큼 사랑해서,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보고 아버지가 이걸 했어요? 엄마가 이걸 했어요? 그 마음 깊은 것을 우러나와서 그 말을 할 때 부모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고 무제한으로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태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죠. 단지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의 칭찬, 칭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 뿐이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 본분인 것이죠. 신앙의 깊이가 있을수록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이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요, 떡을 떼주시면서 야 이거 내 살이야, 먹어, 영생의 살이야, 이 몸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자, 이 포도주를 마셔. 이것은 내 피야. 내 피는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피가, 나의 피가 너희 죄를 무죄함으로 만들어.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 하시고 저녁 만찬하시고 금요일 십자가 체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외아들을 예수님 주셨고 예수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자가 양젓 짜먹고 들깎아 먹고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짐승들이 와서 양떼를 덮칠 때 그 짐승들과 싸워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목자다. 여기서 목자는 왕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는 왕을 뜻합니다. 예수의 목자고 왕이십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어리석은 홍군도 아니고요. 백성을 폭행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폭군도 아니시고요.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는 어진 현군이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갈 자는 없어.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버려. 나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가질 권한도 있어. 이것은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협상해서 협의해서 아버지한테서 받은 특권이야.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는 것은 고민을 사자가 너를 덮쳐서 어쩔 수 없어서 내 목숨을 뺏긴 것이 아니야.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은 것이야. 그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한 선택이야. 이 선택은 하나님과 내가 애초에 서로 상의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야. 그럼 내가 목숨을 내놓는 것은 다음에 목숨을 다시 얻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떼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는 선한 목자이신데요. 표면적으로는 목숨을 빼앗기셨죠.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 위에 있는 제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예수님은 죄목이 뭐냐면 죄명이 뭐냐면요. 유대인의 왕이 로마 황제의 통치하에서 식민지 왕도 있어요. 로마 종독도 파견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반역자죠. 1급 황제에 대한 정치 반역범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정치범으로 십자가 체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이것이 이렇게 하기로 한 예수님의 특권이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서 어쩔 수 없어서 죽으신 것인데 저게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신 걸까? 잡혀 죽었잖아. 어쩔 수 없이 죽은 거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한 것이다. 그리고 버린 만큼 또 얻을 것이다. 이게 나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살과 피를 가지셨습니다.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고통에서 부르짖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살과 피가 있으니까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피를 가지고 계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이걸 우리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구별을 하죠. 성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자 하나님이셨고 이 성자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푹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지셨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 살과 피를 직접 우리에게 내주신 이 살을 먹으라. 이 피를 마셔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정치 반역범, 1급 정치 반역범으로 공개적인 처형을 당하면서 다 이루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지막은 비참한 것 같은데요.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다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이에요. 완전한 선물을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준비해놓고 이제 다 이뤘다. 그리고 자기 영혼이 운명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살과 피를 가졌으니 운명을 하셨겠죠. 죽으신 거죠. 직접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죽을 때 다 이룰 수는 없어요. 늘 후회가 있고, 그죠? 저도 되돌아보면 후회가 많아요. 여러분도 후회가 있으시죠, 그죠? 인생은 살수록 후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죽을 때, 그죠? 눈을 감을 때, 모인 사람들 앞에서, 또는 모인 사람이 없을 때라도 혼자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일지라도 다 이뤘다.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 참으로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치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맨 마지막 말씀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는요, 뭐 이 장례식 하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그게 너무 부럽고 좋았어요. 사람이 많이 오는 거. 그러면 참 저 사람 평소에 인생을 잘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좀 다릅니다. 지금은요, 고독사도 많잖아요. 그죠? 고독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이러다 나 그냥 죽으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에 문득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정리를 했어요. 임종 때 우리 가족 이렇게 둘러싸여서 임종을 하고 교회에서 와서 찬송을 불러주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러면서 제가 눈을 감다. 그럼 참 좋겠다. 그게 그렇게 참 복돼 보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좀 정리를 했어요. 가족이 하나도 없고 내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냥 고독살할지라도 그때 담담히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어떡합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제 영혼을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앞으로 중환자실에 갈지도 모르고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도 모르고 또 내 혼자서 요양원에서 쓸쓸히 자식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문득 하면 너무 외롭고 두렵잖아요. 근데 예수님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경우든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뒤에, 그게 뒤에. 는 뭐냐면 투라는 뜻이고요. 뒤에는 가시, 투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십시오. 이런 신앙의 배심들을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옆에 안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이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배짱이 덤덤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다 이뤘다 하시고 신포도를 입술에 적시시고 그리고 운명하셔서 운명하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제3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제3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줌이 됩니다. 내줌.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사선에 이렇게 합의를 하셔서 내주신 것이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에 시신이 없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게 특권이고 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의 특권이셨던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계시는 구름이 그를 가리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검사들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원래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 곁에 있었고 그 곁에 있었던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었는데 이 성자 하나님이 육체로 왔잖아요. 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내주시고 다시 올라가신 것이죠. 어디로? 원래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옆으로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예수님이 보좌 옆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저희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오셔서 재림하셔서 부활자를 구하시고 또 악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재산과 영생을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셨죠. 진실로 확실하게 너에게 이른다.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재산과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가졌다.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인생 경험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겠지만 인종도 다 다르고 다르잖아요.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그 색깔이 주님의 찬란한 빛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의 빛을 발하면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지금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자신의 고유한 색깔과 빛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의 영혼육도 새 것이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도 새 것이다. 저는 요즘 들어서 매일 한 번은 한 번은 꼭 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제간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수십 년 믿었던 사람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의 모든 것은 지나갔다. 영혼육이 환경이 인간관계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인생이 새 것이 되었다. 저는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고요. 또 새 것이 되고 있다고 선포를 하고요. 계속 새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를 하더라도 당장 변화는 없어요. 근데 자꾸 선포를 하면요.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고 푸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지만 그와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동안 매고 푸는 권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메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뭐가 이상하게 잘못되어진 이런 부분들은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메어버려야 되겠죠. 그죠? 메어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영혼의 환경 가운데 인간관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죠? 맺힌 것이 있고 막힌 게 있고 다친 게 있고 갇힌 게 있고 엉키고 끊기고 눌리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면 살수록 이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끊어져요. 엉켜요. 눌려요. 맺혀요. 다치고 갇히고 그죠?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이 계속 생깁니다. 이것들을 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인생에서 내 영혼육에서 내 환경에서 내 하는 일에서 맺힌 것 다 풀어질지어다. 막힌 것 뚫릴지어다. 눌린 것 자유게 될지어다. 갇힌 것 다친 것 열려질지어다. 끊어진 것 다시 이어질지어다. 뒤엉킨 것 완전히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힌 것, 갇힌 것, 눌린 것, 다친 것, 끊긴 것, 뒤엉킨 것,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풀어지는 푸는 본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 예수를 믿을지라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런 모든 맺힌 것들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여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육에 내 환경에 하는 일에 내 인간관계에 내 인생 전체에 그런 것들 다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내 인생에 내 하는 일에 내 모든 삶에 맺힌 것 막힌 것 다 풀릴지어다. 다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합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해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자꾸자꾸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변화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변화가 저기서 오고 있는 게 보이고요. 변화가 시작됐다는 게 보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배고프는 건져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본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여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배고프는 건세를 가지고 여기서 딱 멈추는 여기가 끝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켰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있죠. 영생을 주셨다. 거기서 끝. 마음대로 살아가가 아니고 불러서 야 우리 사랑하자. 우리 사랑하자.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딱 들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냥 아들, 딸로 그렇게 전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정되고 선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담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는 역사 가운데서 시작점이 있었잖아요. 그 시작점이 있기 전에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옆에 또 하나님이 있었고 옆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 삼라만상 960억 광년의 관측 가능한 우주와 그 너머의 관측 불가능한 우주와 우주 밖의 또 다른 우주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인데 이 성자 하나님이 지구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의 한 시점 시공간에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된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그죠?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처럼 우리를 창세전에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마스터 플랜으로 짜놓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서 태어나게 해서 그때 때가 되면 이렇게 콜링 부르시고 그리고 당연히 구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영생을 주셔야 되겠죠. 그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됐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기로 하고 야, 니들도 거기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내 옆에서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했던 너희들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내 아들 예수처럼 너희들도 본받아서 따라와야지. 너희들도 그렇게 돼야지. 너희들도 내 아들, 딸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전부터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마치 우리의 형님, 오빠, 큰오빠, 큰형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그죠? 자꾸 어둠에 머물면서 그 어둠으로 가서 뭐 지옥이 어떠니 지옥불이 유황불이 어떠니 그런 차원을 내 강한 접근과 생각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서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 맏오빠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패밀리로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단 하나 오직 사랑으로 작동되는 하늘 가족 패밀리인 것이죠. 이 패밀리는 관계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유일신인데 단일신은 아니잖아요. 유일신은 유일한 신인 거예요. 유일한 신인데 단일신은 아니에요. 단일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이 있어요. 유일한데 셋이 있어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셋이잖아요. 근데 셋인데 동그라미가 세 개인데 너무 완벽하고 강렬한 사랑과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원 세계가 수시로 하나 됐다 세 개 됐다 하나 됐다 세 개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사랑이 완벽하면요 모든 복수가 단수가 돼버려요. 셋인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완벽하고 능력이 완벽하고 그렇죠? 지혜가 완벽하면 셋 됐다가 하나 됐다 셋 됐다가 하나 됐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원래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의 셋이 하나인 사랑으로 하나인 셋이 사랑으로 완벽한 관계 속에서의 하나인 뜻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그러나 독립적으로 원이 하나는 따로따로 세계가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데 하나가 돼버리고 또 독립되고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유일신이지 단일신 딱 하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관계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관계잖아요. 관계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관계는 반드시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용서 같은 거 가지고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용서했다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 용서했어. 그래서 내가 이게 깊은 관계를 맺어갑니까? 끝! 용서했지만은 끝!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관계가 유지되는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관계가 맺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으로서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하는, 제가 삼위일체는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이라는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것을 인간에게로 확장시켜서, 인간을 편입시켜서, 하늘 패밀리로 편입시켜서 하나가 되잖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서 성령에서 발전해서 예수님 차원으로 되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삼위일체론이 아니에요. 그냥 무한대 일체겠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 있는 어느 날이 있겠죠. 그죠? 수백억 년이 지나서 그럴지, 수천억 년이 지나서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삼위일체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신이 있겠죠. 그죠? 근데 신이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가 100만 명이 됐다가 억만 명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종교의 신하고 다르다. 다신론도 아니고요, 단일신도 아니고요, 유일신인데 사랑으로 이미 사회성과 관계를 갖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전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시켰다, 제사함을 주셨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옥 안 가게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기서 끝이 아니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 사랑하지 않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면서요,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까?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요. 너희들이 성자 하나님의 수준까지 도달하기를 목표로 삼고 너희들을 양자 양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자.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만물을 주셨죠. 성자 하나님 주셨죠. 성부 하나님 주시지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 살과 피를 주셨죠. 성자 하나님도 주시지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목사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사랑,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이상한 것들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왜곡돼 버리죠. 그렇죠?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서 더 깊이 알게 되고요, 더 많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사랑이 또 더 커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경외심을 갖고 그 안에서 그냥 터져나오는, 그냥 입술로 찬양돼서 막 연습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터져나오는, 이런 감탄의 칭찬, 칭송, 찬양이 있게 됩니다. 생성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작년 11일에 나왔죠. 그렇죠? 이게 나오고 나서 지금 1억 명, 2달 만에 1억 명 가입됐고요. 지금 뭐 3억 명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 지나면 10억 명은 될 거예요. 엄청나요. 인터넷이 나오고 난 뒤에 빅데이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거의 인간의 모든 정보들이 거의 들어가 있고요. 일부만 빠져 있어요. 일부는 뭐냐면요,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또는 이런 기업들, 이런 데서 내놓지 않는 정보들이 있어요. 내놓으면 안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없는 정보가 있어요. 인터넷에 없는 정보, 요거 빼고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생성이잖아요. 제너러티브잖아요. 생성은요, 자기가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 있어요. 창작이에요. 저도 창작력이 좀 있긴 한데 저보다 훨씬 창작력이 뛰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저보다 데이터가, 경험이 훨씬 많으니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정말 뭐 1년만 돼도요, 엄청나게 지금 아이들 공부하는 거 다 바꿔야 돼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국가에서 비밀로, 1급 비밀로 노출시키지 않는 정보들만
챗GPT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챗GPT가 몰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개하지 않는다.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지 않는다. 뭐 기업들은 사내 인트라 쓰게 만들고 거기 인터넷에 정보 못 올리도록 만들고 막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런 특수 분야를 빼고 나면 챗GPT가 저와 여러분보다 압도적으로요. 제가 무엇을 묻든지 간에, 그죠?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어려운 질문을 해서 얘도 좀 끌어오고 그걸 조합하고 새롭게 대화형으로 문장을 바꾸는데 시간 좀 걸리겠지. 10초는 걸리겠지. 1분은 걸리겠지. 2, 3초 만에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해도 2, 3초 만에 그냥 하여튼 답을 해요. 그게 답이 맞든지 틀린 답을 해요. 앞으로 더 놀랍게 발전해 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공부를 좀 해야 될 건데요. 여하튼 인류가 자기 비슷한 존재를 먹이고 키워서 이 정도까지 인공지능을 발전시켰잖아요. 하나님 욕심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요. 뭘 달라는 게 없어요. 달라는 것은 없는데 단지 너가 좀 더 성장 발전했으면 좋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모든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모든 것이 창조적인 능력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 도덕까지도 윤리 도덕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이죠. 뭘 자꾸 우리 피땀을 이렇게 흥긋 갖다 바치라. 네가 충성이 되지 않겠니?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느냐? 그런 찬송이 있죠, 그죠? 그런 찬송은 교회가 지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송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니한테 못 바쳤어. 니 위해서 십자가 죽었잖니?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니? 막 대단히 그 감동적인 찬송 같긴 한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찬송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 부족해서 그렇게 난 니 위해서 죽었는데 니 나한테 뭘 줄 거 뭐 있냐? 막 그러면서 짜내시겠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쪼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네 지혜와 지식, 나를 아는 하나님 아는 그 신앙의 믿음이 좀 더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면 안 되겠니? 그거예요. 인간도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계속 발전시켜가고 있잖아요. 저 발전 속도를 늦춰라. 6개월만 좀 늦춰봐. 6개월만 좀 늦춰주면 좋겠어. 우리가 좀 대책 마련 좀 하도록.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 그 차원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목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려면 예배도 계속 잘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가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집사도 받고 장로 권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니냐. 저 교회에서 장모 주고 권사 주고 그렇게 세우면서 그죠? 돈 수천 원씩 받습니다. 헌금으로. 거기 나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교회가 필요해서 요구하기도 하겠죠. 그죠? 그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겁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시고요. 믿으시고요. 그럼 내가 예수님 차원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실 생각에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요. 또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잘 믿는다. 자부를 해서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밤새워 신문을 받으시고 고초를 받으시는 그 뒤통수에 대고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제주까지 했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통곡을 했어요.
왜 통곡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 부활주일에 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런 기초적인 이런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예정해 놓고 불러서 선택해서 예수님 차원까지 가도록 자꾸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왜 여기 계속 머물러 있을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서 통곡하는 베드로의 통곡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알고 사랑합니까? 내면에 경외심이 있습니까? 감탄의 찬송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드립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이 막 대단한 걸 해서 영광 이런 대상 같은 거 받고 탤런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 그 자신과 하나님 해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경외심이 나오고 경외심에서 나오는 감탄사죠. 그죠? 와,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주님은 주시지 달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알고 사랑하고 그래서 경외심이 생기고 거기서 감탄사가 나오면 이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오면 집사도 받아야지, 뭐 이렇게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지, 뭐 무슨 전도도 많이 해야지, 헌금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자꾸 막혀서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 자꾸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자꾸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만큼 그냥 사랑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주님은 주시되 극단적으로 주시면 달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더 알고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경외심이 생기고 감탄사가 터져 나올 때까지 주님께 계속해서 더 발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나? 어둠에서 자꾸 더 들어가나? 내 인생 지금 60대고 80대고 90대에 가는데 아직도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사람의 정도가 아직도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교회 나와서 믿은 지 5년 되고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냥 서기집사 줄로 그러면 그거 막 부담이 돼가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한다 그러고 나는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가. 그 존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정죄, 심판관의 심판, 판결문, 그것의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넌 죽었어. 죽을 줄 알아. 이 판결을 했어. 내가 왜 죽습니까? 왜 죽을 줄 아십니까? 왜 판결이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 너는 계속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고 어둠에서 더 어둠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것이 너가 심판받은 증거야. 네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그게 계속 있고 더 어둠 속으로 가는 이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물이야. 너가 심판을 안 받았으면 빛으로 나올 거야. 내가 빛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어둠에 있고 어둠에서 더 어둠으로 간다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죄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죄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적인 민사적인 죄를 짓는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어떤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것을 죄라고. 그럼 하나님 심판, 판결, 그건 뭐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니까 네가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고 예수 안 믿고 믿어 그래도 10년 전에도 안 믿어 그러고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안 믿겠다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고 하나님 믿어보자 그러면 안 믿고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 계속 머물렀잖니.
그 교회도 한 번, 교회 1년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한두 번 나가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것이 심판받은 거야. 너를 멱살을 잡고 지옥에 던져 넣는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너가 현 상태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을 보니까 그 심판받았다는, 심판받은, 버림받은 증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죄의 상태 그것 자체가 이미 벌받았다는 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조금이라도 거기서 계속 조금씩 빛으로 나오는 것이죠. 네가 조금씩 빛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너는 구원받았구나. 너가 구원받은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이거 조금씩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것이 이전보다 조금 더 있다면 그게 너가 구원받은 증거야. 심판받은 증거는 뭐냐? 어둠 속에 있고 어둠에서 더 어둠 나간 이게 심판받았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정말 베드로의 심정으로 여러분 이 부활주일 기쁨보다는 여러분을 살펴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벌이 아니고 죄 자체가 벌이죠. 그죠?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죄의 벌입니다. 나는 점점 더 빛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제사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예정되고 선택됐습니까? 저는 청년일 때요 예정과 선택을 안 믿고요. 예정과 선택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교회에 잘 안 가려고 했습니다. 장로교는 예정이잖아요. 칼빈의 예정론 이런 거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이 됐구나. 예정이 됐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어둠에 있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도 하면서 살았어도 또 나를 불러내서 계속해서 빛으로 이끌어 가셨구나. 그런 걸 자꾸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예정과 선택의 이 믿음이 이해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깊은 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지 않고 자기 뭔가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되어서 하나님 아들 딸로 하나님의 패밀리 구성원으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차원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계속해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